안녕하세요. 동경드림교회 김용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을 우리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시편 9편과 시편은 하나의 시편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은 형식이다. 어떤 형식이라고 그랬죠? 답관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답관체는 답, 밝다, 관, 머리에 쓰는 관을 얘기한다. 그래서 머리를 밟는 문체다. 이런 시의 형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것을 이제 첫말로 삼아서 그렇게 시를 이어나가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시는 왜 이렇게 답관체라는 형식을 사용하게 되었을까? 물론 고대로부터 이런 형식의 시들이 있어 와서 그 모범을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말에 이제 오늘날에는 이 어학이란 것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알파벳이라든가 말을 배울 때 어떤 형식으로 배우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어떤 학습법이 개발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고대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말이라는 것은 구전되어지는, 그러니까 입과 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특별한 어떤 지식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절에 이 답관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말, 그러니까 그 알파벳이라는 것은 문자의 전부 아니에요? 그 문자의 전부라는 것은 결국 말의 전부를 담아내는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말을 통해서 뭔가를 갖다 담아내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이제 답관체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말을 골고루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시적인 표현을 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세세하게 뭔가를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이제 어떤 서술의 방식을 설명의 방식을 끌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참 사람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도 그러하고 또 이제 우리 심정이 우리 심정이 답답함을 토로할 때도 언어라는 것은 되게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말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답관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에 매우 어려운 주제를 담아내려고 하는 시인의 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모든 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은혜를 표현하고 또 자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파벳의 그 서술적 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 다음엔 B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에도 그 순서가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례대로 순서가 있는 낱말을 쫓아가면서 시를 이제 생각해 내물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시인이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 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답관체라는 것은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이제 끝말잇기와 비슷한 그런 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A에서 이어지는 B 다음에 C로 가는 그런 순서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복잡했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이 시편 9편은 그 개인적인 찬송시다, 감사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 개인적인 애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편에서도 이 답관체가 쓰여지고 있는데, 아마도 시인은 몹시 답답했던 것 같다. 뭔가 이 문제가 꽉 막힌 것처럼 매우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 드러난 시인의 슬픔은 과연 뭐냐?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시편의 서둔말이자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 1절인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말이 사실은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서셨다. 멀리서 서 계신다. 그러니까 마치 구경하신다, 이런 뉘앙스죠. 그 다음에 환난 때 숨어 계신다. 숨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제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부재,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시인의 심정이 토로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슬픔의 원인이죠.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인이 슬퍼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배경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여기 이제 환난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환난이라는 것이 시인 자신의 환난이기도 하지만 또 가련한 자, 그러니까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환난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현실 속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착한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현실을 목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현실의 부조리로 인해서 이 시인이 세상에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의인이 어떻게 이렇게 모함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가련한 시대가 될까? 마치 하나님이 구경꾼이신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신자의 슬픔, 그것이 이제 시편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가 애가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됐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2절부터 이제 1절이 주제어이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테마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2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악인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악인이 이러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 이런 이제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한 대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뭐 16절까지, 그 18절까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시인 자신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인으로 인한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의 신자의 기도, 이런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시편이, 이제 어떤 슬픔을, 내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1절을 읽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기서 환난은 의인의 환난이다. 그때 하나님은 멀리 서신 것처럼, 그 다음에 숨으신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이제 시인이 느끼는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이것이 이제 불합리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시인이 어떤 면에서는 이 시편을 하나님을 향한 탄원 혹은 좀 따지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이 이제 어찌하여라는 말의 반복이에요. 어찌하여. 그러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어떤 시인의 심정이 거기다 함축되어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름에 있어서도 시인의 심정은 굉장히 좀 격렬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이기도 한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9편의 저자가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그렇다면 만약에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편이라고 한다면 이 시편도 역시 다윗의 저작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 중에서도 이 다윗은 독보적인 존재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을 몇을 꼽는다면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제하고서는 빼놓고서는 성경을 논할 수가 없을 정도만큼 이 다윗은 성경에서 비중이 큰 인물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이제 표현하는,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예시적 인물로서 다윗은 그 어떤 모습이 더 귀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조차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부조리한 현실, 그리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허심탄회하게 탄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정을 토로하는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잠잠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참고 다 이해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고, 사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어떤 성경적 진리가 그 바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다윗의 신앙의 어떤 깊은 차원을, 그리고 순수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럴 때 그냥 꼭 참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다가 마침내는 폭발해가지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되지 마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숨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진실하게 토로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건강한 신앙일 수 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어떤 탄원부터 담고 있죠. 악한 자는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이 악과 교만은 항상 쌍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악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악한 일에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느냐? 악을 저지르는데도 용감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용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악인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교만에서 오는 용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교만이 결국 뭐냐? 그럼 3절 보겠습니다. 3절서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래서 악인은 탐욕을 부리는 자. 이제 이 악인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만, 하나는 탐욕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있어서의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심지어는 어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설명이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 단어적으로만 해석해 가지 말고 그 문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악함의 가장 근간은 교만과 뭐라고요? 탐욕이다. 탐욕은 욕심 부리는 거죠. 그리고 또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악함의 근본이라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어떤 새로운 무신론을 정의합니다. 무신론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신데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 건 인정해요. 그러나 그분은 보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교만한 마음의 결론이라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제 그의 핵심을 집어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마치 지켜보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는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무신론이라는 건 종교적 형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연보를 드리면서 혹은 직분을 가지면서도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어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의 사상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상관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용기가. 그게 무슨 얘기야? 내가 이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실 것이다. 나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용기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탐욕을 부리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서부터 이제 이 악한 사람에 대한 분통 터지는 시인의 심정이 토로되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현실에서도 많이 느끼는 거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며, 그래, 길이 견고하다는 것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사는 다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 같죠. 그리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랬어요. 여기서 높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수준이 높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영광스럽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 심판이 높다는 것은 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저 하늘나라 저 너머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주의 심판은 높아서를 바꿔서 멀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주의 심판은 멀어서 그 악한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 심판이 그 사람에게까지는 심판이 가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심판받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 악한 사람의 대적이라는 것은 반대로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의인을 악인은 미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도 정당한 사람은 늘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는데 멸시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씌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위기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역순으로 하면, 역어로 말하면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현실에 매우 행복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실제로 I will always be happy and never trouble.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고 나는 언제나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랬어요. 저주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상대를 갖다가, 그 상대의 미래를 갖다가 부정하는 말이죠. 막 상대에 대한 나쁜 말을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이 저주라는 건 욕지거리입니다. 한마디로 상스러운 소리를 막 해대요. 그러면 거짓도 말합니다. 막 그러면서 또 자기의 유리한 대로 막 거짓말도 말해요. 포악도 말합니다. 이 포악이라는 협박하는 말, 그러니까는 어떤 폭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막 욕도 나가고 거짓말도 나가고 심지어는 협박한 폭력적인 언사도 막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오늘 많죠. 네? 그런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는 욕설과 악담이 있다 그랬는데 결국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입만 열면 상처 주고 남에게 막 그 어떤 힘을 행사하는 그런 말들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요, 이 성경은 악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입으로 주목을 해요. 그래서 입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판별의 대상이다. 그 입술이 어떠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입에 욕지거리가 있고 거짓이 있고 협박하는 말이 있고 또 막 뭐 악담이 있고 이런 사람들, 이게 악인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을 구석진 곳은 뭐예요? 유벽한 곳이라고 이제 예전에 개정판 이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이목이 잘 보이지 않는 한적한 장소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인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있다가 무죄한 자가 지나갈 때 그를 갖다가 죽이고, 심지어는 가련한 자를 엿본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기회를 엿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강도질을 의미하는 강도질. 그래서 이 악인은 말로만 악을 행할 뿐 아니라 그 행동에 있어서도 실제로 강도질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악인의 강도질, 다시 말하면 전혀 자기의 수고를 하지 않고 어떤 가련한 자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아주 부도덕한 그런 탐욕의 행동들을 갖다가 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입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래서 8절이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강도라고 악인을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꼭 강도질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행위가 강도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런 거죠. 뭐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등에다 업고서 그 남의 이익을 뺏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사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자기 굴에 엎드림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는다. 그러니까 사자가 사냥하는 것을
빗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사냥하는 것처럼 이 악한 사람은 가련한 자를 갖다가 이렇게 사냥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로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물이라는 것은 사냥의 도구입니다. 덫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기 위하여 그물을 치는 것이 예전에 이제 사냥의 한 방식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사냥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8절부터 9절에서 이제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악인은 어떠냐? 악인은 강도 같고 사자 같고 또 사냥꾼 같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총체적으로 악인이 가련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어떤 죄 없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신분의 기천이 있거나 직업의 기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고 자기가 번 것 같고 그걸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존중받을 만하죠. 그러나 특별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강도 같은, 사자 같은, 그리고 사냥꾼 같은 방식의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자가 마땅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만 되는 그런 삶으로서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잠언서 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서 1장은 솔로몬이 이제 모든 잠언을 말하기 전에 그 총체적인 총합으로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대지를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1장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서 이제 지혜자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교훈으로서 지혜의 그 으뜸이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게 지금 시편 10편에서 말하는 악인의 특징과 같죠? 강도 같고 사자 같고 사냥꾼 같은 악인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내 아들아. 여기서 아들은 이제 솔로몬이 신앙의 아들 후세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자를 부르시는 호칭이기도 하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길에 다니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16절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그물을 이렇게, 여기도 이제 그물, 사냥꾼의 그물이 나오는데, 이런 그물을 내릴 때 보는 데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다 미리 이제 해놓고 안 보일 때 준비해 놓고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잠언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물에 빠지는 새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전능자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말하는 것 같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남을 죽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그 함정에 어떤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신앙의 길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명심하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고서 이 시편 10편을 대하면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마음의 어떤 분통함, 답답함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우고 자랐잖아요. 악한 자는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면 그것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남의 피를 흘린 사람은 자기 피도 흘리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신앙의 교훈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 보니까 이 악한 자가 어때요? 견고하에 흔들리지도 않고 환난도 당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을 만나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런 현실을,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것과 그다음에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 괴리, 이걸 이제 부조리라고 말하죠. 이런 괴리를 느끼게 되어지면서 마음속에 어때요? 분통함이 터지는 거죠. 그 분통함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이 있는 사람임에도, 훌륭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따지는 것과 같은 언사로 표출되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서십니까?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탄원하는 시를 시작하게 되어진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도 현실 속에서 자주 만나는 문제 아닙니까? 진짜. 예? 아니, 세상이 정의로운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그냥 배에 기름을 채우면서 저렇게 살고,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저렇게 고생을 합니까?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보내고 막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야, 이거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답답함이 우리 안에도 잘 생겨나죠. 이제 똑같이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여기 11절까지가 악인에 대한 시인의 서술이라고 그랬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구풀이 엎드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숨는 거죠. 이제 악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뭐 이렇게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였다가 가련한 자를 그냥 포악으로 덮쳐서는 넘어뜨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 말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계시다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논제는 뭐 별로 그렇게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도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도 많은 어떤 논쟁의 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대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거기는 그렇게 긴장감이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불가지론자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설득도 해볼 수가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고 혹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간증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나쁜 짓을 있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좀 분통이 터지는, 이제 말만 들어도 벌써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뭐래요? 잊으셨다.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셨다. 영원히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온갖 악에 대하여서 분통을 터뜨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신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시편 기자가 고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탐욕을 품는다. 그리고 사람이 교만하고 탐욕을 품으니까 희생양을 찾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 자기보다 조금 순진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마치 강도처럼 도둑처럼 사자처럼 사냥꾼처럼 그들을 통하여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의 이익을 삼는다. 그러면서도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이제 자랑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것이 이제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발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의 백미는 역시 기도 탄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가 이제 시인의 기도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이거 이제 앞에 1절에 어찌하여, 여기 벌써 뭐가 들어가서 힘이 팍 들어가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뭡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들어가 있다면 12절에 와서는 이렇게 악인이 번성함과 악인이 어떤 많은 희생자들을 만드는 현실을 갖다가 계속 되뇌이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손을 두옵소서. 여기서 손은 징계의 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일어나옵소서라는 표현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이,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0편까지 여기 왔는데 일어나옵소서라는 표현을 중간에 또 만나기도 했죠. 그런데 이것의 이제 원형이 뭐가 있냐면 바로 그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시내산을 떠날 이후에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해 가는 그 과정에 대하여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럼 이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갈 때 제일 먼저 뭐가 섰죠? 법궤가 앞을 쫓아가면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법궤가 딱 장소를 해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앞과 뒤로 가서 법궤를 어깨에 맸거든요. 메고 행진해 가게 되는데, 법궤를 탁 매가지고 들 때, 움직일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그 법궤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들고 앞으로 행진해 나가는 그 장면을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렇게 말했던 전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가져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는 시인의 표현은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싸워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의미를 담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적을 흩으소서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시인은 손을 두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일어나 싸워주세요.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제 오늘 표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래서 1절이 12절과 13절로 통합니다. 어찌하여가 또 반복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탄원, 그러니까 시인의 어떤 심정이 토로되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근데 멸시가 결국 뭐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의 얘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악인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방식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 앞에 탄원함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거는 이제 앞의 말과 악인의 의식과 상대를 이룹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 감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었죠. 악인의 그게 말이에요. 근데 시인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 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앞에도 나왔죠. 감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보지 않는다 그랬더니 본다. 감찰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그래서 가련한 자들이 계속 이 악인에 의하여서 희생당해 왔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편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15절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기 찾는다는 말은 수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숨겨진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재판 같은 자리에서 숨겨진 진실을 이렇게 탐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죄가 있는지 자기가 다 고백하도록 어떻게 이렇게 수사를 조여가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팔을 꺾으시고 악인의 죄를 다 낱낱이 찾아내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앞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기서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경험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 사이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가는 곳곳마다 그 방해자가 되어지는 민족, 나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그것을 시인이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서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으로 악을 저지르는 악인들도 결국 똑같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마음속에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 어떤 시선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이제 악인이 얼마나 번성하고 악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악인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절망하게 됐죠.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여기 좀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탄원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때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강성하던 민족들, 자기들은 절대로 뭐 망할 리가 없다고 그렇게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던 민족들이 결국은 이 시인의 현실에 와서는 전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결말을 오늘 자기의 현실 속에서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내가 지금 처해진 현실 속에서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결국 악인의 팔을 꺾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의식이 자기의 현실과 죄인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감으로써 이제 어떤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식의 흐름을 오늘 시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하시리이다 그랬잖아요.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그러나 일어난 일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한 자의 소원, 그리고 그들의 마음. 이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야. 그래서 현실이 부조리하지만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가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교만과 쌍을 이루어서, 교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겸손은 인간적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마음을 현실 속에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심판의 밑자락을 깔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의식의 흐름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현실의 부조리한 문제, 그걸 보다 보고 악인을 보다 보니까 절망하게 됐어요. 속이 답답해지고 분통이 터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호소하죠. 어찌하여, 혹은 하나님 일어나세요. 손을 드세요. 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신의 격한 언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행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마음속에 기념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 그러셨지.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노예의 민족에 불과했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이집트인들을 노예에서 갓 나온 군대도 없는 민족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하던 강성한 민족들을 결국 하나님이 다 멸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지. 거기 이제 그런 역사적 교훈을 마음에 되새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왔던 시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들이 마음속에 기념되어지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됐는데, 그 믿음이 결국 뭐냐면, 아, 그렇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사라지지 않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부조리한 현실과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인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어떤 싸워볼 수 있는 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악인을 두고 보시겠는가? 악인을 그냥 계속 방치하실 하나님이 이렇게 싸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인의 결론은, 이 모든 과정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걸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현실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친 것도 아니고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린 것도 아니에요. 무슨 병이 갑자기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시인의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 뭐가 변했죠? 시인의 마음이 변했어요. 분통이 터지는 마음에서 소망을 품는 마음으로 변했어요. 이 소망은 용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시인은 이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악인과 싸우게 될까요? 타협하게 될까요? 아니면 포기하게 될까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막 귀신을 쫓아내는 신령한 기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자의 영적 전쟁은 세상의 권세를 차지하고 있는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악한 자들은 악령이기도 하지만 권세자들이기도 하고 현실적 악인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분투하며 투쟁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주권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악인이 행하는 일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내가 싸워서 못 이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런 악한 사람을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악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동참하는 것이다.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가는 현실을 오늘 시편 기자가 담아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부조리한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절망하면서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부조리한 현실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는 것도, 혹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시인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게 되었고, 그 고발하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인식에 눈뜨게 되고 또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이와 같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부조리한 현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런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 개입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소원이 뭐예요? 기도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들으세요. 그 기도가 시작됐다는 게 이미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시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 마음이 뭐죠? 악과 싸우는, 투쟁하는 그 악을 방치하지 않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그러시잖아요. 모든 선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원래부터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현실도 분명히 바꾸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보호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자굴에서도 돌아온 다니엘, 풀무불 가운데서 지나가고 물이 갈 때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너를 사르지 못하는 보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만 좋아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런 기적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전쟁터에서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불행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아니죠. 왜?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폐했던 현실 가운데서 누군가는 일어나 또 싸운다는 것. 정의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인권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위하여서 싸우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등장한다는 것.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발견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도 있는 것이다. 소망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의 표지, 특징은 바로 특별한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야말로 신자의 삶을 믿음으로 이끄는 등불이면서 또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이 먹지 않는 특별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맞죠? 거대한 악이 있을 때 우리를 주눅듭니다. 골리앗이 창 들고 나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숨어서 아무도 대적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상해요? 당연한 거예요. 3m가 넘는 거인의 막대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내 힘이 보잘것없으면 어떻게 싸워요? 겁먹고 안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울도 안 나갔잖아요. 사울은 왕인데도 안 나갔어요. 나가서 못 이길 것 같았거든요. 못 이기는 싸움을 왜 해서 죽어요? 죽을 필요가 없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거기를 싸움터를 나가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비겁하고 다윗이 정상인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정상이고 다윗이 특별히 용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상이고 다윗이 특별히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특별하다. 이 특별한 마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막 폐악질을 할 때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숨죽여서 외면하고 방관자가 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중요하거든요. 누가 다치면서까지 그것과 싸우려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정의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도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슈퍼맨이라고 모든 사회 거학과 맞서 싸우겠어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언젠가는 우리 안에서 참지 못하는 울분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자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이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 나타난 것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을 통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등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의 어떤 어떤 유익을 갖다가 나의 어떤 이익을 포기하고 내가 그러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거 심판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틀림없다.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자부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조리한 현실과 싸우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의 기도는 결국 소망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와 그 사랑, 그 다음에 심판과 구원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것을 이 시인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오늘 오후부터 큰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나가면서 우산을 들고 나가요. 아직 해가 짱짱이 떠 있는데도. 그러면 우산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 해가 이렇게 쨍쨍 났는데 무슨 비, 그러면서 그냥 홀가분하게 맨몸으로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우산을 가지고 나가겠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면 선행된 행동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이 믿음의 특징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까닭은 뭐냐면,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믿는 거예요. 악인이 심판받을 거라는 거. 그걸 믿기 때문에 신자는 어때요? 현실 속에서 의롭게 살아야만 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또 악인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악인이 와서 깨요, 우리한테. 왜냐면 야, 우리 같이 나쁜 짓 해가지고 저렇게 희생자를 삼아서 우리가 배를 불리고 같이 잘 살자, 전대 하나만 두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런 용기를 못 부려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전망을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큰일 나.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는 결국은 그 해를 내가 다 받게 될걸? 난 그렇게 안 하고 되기 싫어. 그러니까 이익이 싫은 게 아니에요. 이익은 누구나 좋아해요. 뭐 돈 싫어하는 게 아니고, 뭐 권력 싫어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걸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얕은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욕심부려서 그렇게 나쁜 방식으로 쟁취했을 때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것을 삼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좋게 보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유혹하는 사람,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이라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는 오늘 시편의 내용처럼 그렇게 악한 방법을 행한 사람이 잘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안 한 내가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야, 저렇게 사기를 치더니, 저렇게 거짓말을 일삼더니, 저렇게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사네,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좋은 음식 먹고 잘 사네. 그러면 그렇게 안 한 나는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시편 기자는 어디로 돌아와요?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뭐냐면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니까 결국 어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인은 그 끝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역시 시편 기자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런 삶을 계속해 가, 이게 결국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 선행된 행동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된 언행이 없는 믿음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때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멸시하는 말을 막 해대고, 내가 힘이 있지, 내가 권세가 있지, 내가 얼마나,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관심이 없다. 멀리 서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다. 나를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결국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 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이 배우고도 그 신앙에 따르는 삶이 마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자. 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때때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의로운 분노를 주실 때, 맞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 그것은 분명히 그 현실에 개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다. 그런 면에서 쫄지 말자, 주눅들지 말자, 신자답게 할 말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할 것 선포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대로 행하기를 주저하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심판의 밑자락을 까시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을 품고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까지 이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어의 뜻이나 어떤 그 구절의 구조보다 훨씬 더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때때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 놓여질 때도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현실을 가지고 탄원하고 기도할 줄 아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꾸면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향한 절망과 우리 마음의 탄식과 분노도 기도로 바꾸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에 고치는 뽕잎을 먹고 비단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비록 세상에 떡을 먹고 세상에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에 이 모든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을 만나고도 오히려 감사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